아이고, 지금 11월인데 날이 오늘 덥네요. 그래서 좀 옷들을 좀 벗었습니다. 여름 옷을 아니고 가을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더워버렸어. 옷들을 벗었어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30절까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죠? 뭐 교회도 막 간증 집회하고. 그런데 그 간증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 얘기해요. 자기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뭐 돈을 벌었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바울의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좀 내기를 들었다 보면 바울이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앞번 시간에 좀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판인데 그것보다도 어떤 개인의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 비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전. 우리한테 뭐 꿈이 있고 뭐 계획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뭘 하려는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요. 어떨 때는 뭐 부럽기도 해요. 막 구독자가 몇만 명인데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뭐 몇천 명 교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첫째 저는 그릇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릇이 작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릇이 작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사용하는 것이지 제가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저도 신앙생활에 벌써 한 60년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깨달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한 거지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도 또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뭔 얘기를 장황하게 해요? 오늘 지금 바울이 자기 열정에 의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또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사도 바울도 때로는 실수하고 하는데 우리야 오직 더하겠습니다. 가만은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 또한 몇 번씩 넘어지고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사옵나니 그 은혜로 심지어 그 다윗의 간음의 살인 그런 죄까지도 덮어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 무한한 사랑을 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미칠 줄을 알고 우리 성도들 행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은혜를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는 얘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얘기. 부형들아 그래놨어요. 부형들아. 참 개혁 성경이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 50년 전에 부형들아.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자기들의 언어니까 히브리 말이 유대인들이 더욱 잠잠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뭐 종용하니라. 이게 참 개혁 성경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말이 뭐예요? 방언이죠. 히브리 방언 언어입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의 도시 어디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옆에요. 태어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아를 발밑에서 살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하노라. 그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런데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와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배운 로마 시민권자. 그런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알 문화 하면은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근데 여기도 지파로는 여기 사울도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자,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데 가말리아의 발밑에서 자라며 우리 그때 어디 뭐 문화생 누구한테 뭐 바둑을 조훈현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뭐 또 그런 얘기 하잖아. 누구 발밑에서 자라며 정치인들도 뭐 그러잖아. 우리가 동교동 출신입니다. 상교동 출신입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에요. 조상들의 율법 완전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율법 또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너 같은 유대인이다. 실제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 결박하여 감겨둠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길. 이 길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쓰임을 찾아보면 말씀이 쓰인 걸 찾아보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핍박하여. 그러니까 유대교일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감옥에 넘겨주었으니 지금으로부터는 검사예요. 검사.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다 누구?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겠어? 야,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잖아.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메섹으로부터 가서 거기 있던 자도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단으로 친 거예요. 이단.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단을 잡으러 다니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길은 누구예요? 이 길. 길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입니다.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십니다. 사도행전 5절. 아까 여기 읽었습니다. 다 나를 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교도, 그때만 해도 이교도로 취급을 해줘. 이단 종교, 그리스도 교를 내가 잡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였느니라. 내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 도시입니다. 정오쯤 12시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임으로 빛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태양빛이에요.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춤으로 바울과 바울 주위를 비춤으로 바울이 땅에 쓰러지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바울아 바울아. 헬라어는 바울, 히브리어는 사울. 사울아 사울아. 근데 히브리어로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빛이 둘러 비쳤어요. 그래서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나사렛 예수.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음성입니다. 음성.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개역성경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가 아니라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이걸 빼먹었죠. 개역성경에. 빛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빛을 보고 두려웠어. 내게 말씀하시는 분, 나더러 말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했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음성은 듣지 못했더라. 소리 음성 봅시다.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소리는 들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빛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워했다는 걸 빼먹었죠. 빛은 봤다고 그랬죠. 빛을 보면 두려워해야 해요. 두려워하고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어떤 구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음성은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기 음성은 들었어요. 음성.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소리로 인도하여 다메섹으로 데리고 왔느니라. 여기 또 보니까 소리만 듣고 음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까 하니까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자,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소리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휴거될 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우리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소리로 받아들여요. 천둥 번개 소리니까 우리한테 다시 와. 우리 휴거될 때 정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한테는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소리로 들려요. 이런 예가 어디가 있을까요? 욥기서 봅시다. 욥기서 40장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하나님같이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음성이 따로 있고 소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음성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데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로. 그러면 천둥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37장 봅시다.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일어나니 번개는 소리예요. 근데 음성은 또 있어요. 자신의 빼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인데 음성을 영이 열린 사람은 듣는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28절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앞서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들린단 말이에요.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한테. 자, 뭔 얘기? 우리가 부활 휴거됐을 때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구당구당 천둥 번개 소리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음성이다.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으로 들린다. 그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개역성경에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22장 있죠. 빛이 나와 둘러쌌는데 바울과 바울 주위를 둘러쌌는데 음성이 바울한테 들려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소리로 해놨죠. 개역성경은. 소리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뭐 그냥 소리가 나. 음성으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그냥 일반 소리가 아니니까
천둥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그렇죠. 듣지 못한 거예요. 아까 이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를 주위 사람은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들었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크로 돌아가라. 다마스커스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누가 너에게 들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왜 볼 수 없었어요? 주님은 볼 수 없어요.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뭡니까? 광선이 나와가지고 빛에 눈을 갖다가, 그것이 다 해석이 100번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빛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주님을 볼 때는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그 이전에 셋째 하늘 가서 뵙죠. 담에색으로 들어가니라. 나와 함께 인도했던 사람들의 손에 인도돼요. 손에 붙들려 부축을 받고 담에색으로 들어갔느니라. 됐죠? 자,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가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와 평판이 좋아요. 유대인. 근데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이에요. 독실한 유대교인이에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누구? 바울에게 와서 이르되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바울은 히브리어. 사울은 히브리어. 바울은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 됐다. 사울은 히브리어. 바울은 헬라어. 내 시력을 받으라며 그 직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다시 시력을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누가?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와 또 동명이인이 많아요.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부부간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또 그가 이르되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너를 택했다는 거야. 너를 택했다.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뜻.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좀 많이 찾아놨었는데 그 구절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봅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어요. 이만희를 보고 영생을 믿어요? 마리아를 보고 영생을 믿어요? 누굽니까, 저기? 알라를 보고 믿어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아들을 보고 아들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뜻이 뭔지 알죠? 근데 그냥 이것도 모르고 그냥
전부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알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 몇 절입니까? 14절이었죠.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거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의 증인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로. 구약은 여호와로서 되어 있는데 신약은 그걸 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혁성경은 아직도 그걸 여호와 했는데 주로 다 킹제임스에 번역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권능을 주었어요. 권능을. 그런데 권능이 뭐 지금 다 있진 않아요. 믿는 자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말씀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생활해 보세요. 권능 이런 거구나 하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증인이다라고 했어요. 나를 위한 증인이더라. 22장이죠. 15절이었죠.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내가 왜 주제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그래서 번역상에 왜 주제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에 이제 내가 왜 주제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이렇게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마제스티는 제가 안 봤어요. 마제스티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옛날 그 흠정역에는 이제 내가 왜 주제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번역이 바로 되어 있네요. 마제스티는 제가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네요. 흠정역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믿었으면 네가 왜 주제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믿었으면 아까 10절이잖아요. 10절에 지금 바울한테 하는 거잖아요. 일어나 다마색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듣게 되리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내용이에요. 일어나서 믿었으면, 네가 왜 주제하느냐? 믿었으면 일어나서 주의를 물으며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어버리라. 그러면 이거 어느 게 먼저예요? 아까 10절 제가 보여줬잖아요. 이거 문맥으로. 믿었어요. 네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지금 바울한테 하는 얘기가 아나니아가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바울이 이르래요. 주님,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며 주께서 바울한테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바울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일을 모든 일 듣게 되리라. 한데 네가 믿었으면은, 그 말을 믿으면은 아까 믿었으면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어버리라. 자, 전에 제가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한의 침례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침례. 우리 받는 거, 그것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죄의 사면을 위하여
그 구절이 나오나요? 요한복음 3장이죠. 일어나 주의 사면을 받으라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것에 죄를 뉘우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어라, 그 얘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지금 말씀이 틀려요.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그건 구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가요? 구약에 관한 침례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세례를 지금 우리로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씻고 나서, 깨끗이 씻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믿고, 믿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자를 받고 내 죄를 씻어버리라. 이거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틀리다는 얘기. 그래서 막 세례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막 세례 안 받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하고 침례 안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이제 뭐 그리스도교 같은데 또 여기 보면 뭐예요? 저 뭐더입니까? 그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교단들 막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개혁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난다는 것을 침례를 꼭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고 물로 받고 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물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건데 아까 물에서 나는 건 엄마 뱃속에서 나고 그런데 새로 거듭난 건 성령으로 만나는 거 지금 제 얘기 못 알아듣죠. 그런데 여기 말한 거 아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참회수교. 그러니까 침례입니다. 침례를 개혁교회는 세례라고 그래요. 침례를 받은 이것이 구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가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개혁성경. 그랬더니 물에서 난다는 것은 침례다. 성령으로 나는 건 말씀이다. 또 어디는 뭐예요? 물에서 난 것은 신천지가 물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물에서 났다는 건 엄마 뱃속에 양수 엄마 뱃속에서 난 것인데 누구나 80억의 인구는 전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엄마 뱃속에 물이에요. 그 안에 물에서 나고 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침례로 이것을 끌어들이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침례는 세례는 씻기 위한 거예요. 씻기 위한 거. 씻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의식이에요. 의식. 침례 의식이에요. 의식. 이건 의식밖에 안 돼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학교 가서 여러분이 대학 4년을 다녔어. 대학 4년을 다녔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했어. 근데 학위 수여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학위 수여식에 불참을 했어. 집에 교통사고가 누가 나서 불참을 했어. 졸업장 학위 수여식에 참석 안 했다고 졸업 안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약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도 그래가지고는 뭔 얘기예요? 교회는 안 다녀. 안 다니는데 난 침례 받았다 이거야. 세례 받았다. 그건 캐토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캐토릭에서 얘기하는 거. 전혀 교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쳐다보니, 무의식 상태에서 보니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라 하시거늘. 당연하지. 너무나 당연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근데 가서 헛수고 오는 거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라. 그럼 뭐라고 쓸데없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냐고. 쓸데없이 예루살렘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참 바울이 그랬으니 저 같으면 오직 얻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억지로 따르는 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탐 나왔어요. 속히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아니하시거늘. 19절. 내가 이르되, 바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유대교 있을 때 주여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들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동질감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그들이 나를 아니까 뭔가 관계적으로 아니면 뭔가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건 바울의 생각이야. 그랬을 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란 말이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과거사적인 것도 들어있어요. 과거사적인 것도. 자, 봅시다.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이건 뭐냐,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 지금, 22장 1절부터 쭉 과거에 대한 거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여기 보니까 21절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21절 금방 해석을 그렇게 했네요. 22장, 21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불과 몇십 일 전에, 무교절 끝나고 지금 오순절 되기 전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온 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네요. 그 얘기한 거 아니고, 아까 선교 여행, 1차, 2차 그 선교 여행을 그때를 말한 거네요. 과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좀 헷갈리고 말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받지 아니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 한 2, 30일 전에, 한 달 이전에 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르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였다니라. 옛날에 몇 년 전에 일을 얘기합니다. 금방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아까 2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듣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어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라.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지금 자존심을 이방인에게 보내라. 너희 놈들은, 너희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내가 증언하는 거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들한테 가라. 요렇게 과거에 했더니 이제 이 아들이 자존심이 망가진 거야. 왜? 이들은 선민이잖아.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왔는데 어떻게? 뭐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그랬다고? 이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21장 아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질러 옷을 번쩍던지며 머리를 공중에 날리니,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며 먼 중에 공주를 날리니, 이 군중들이 막 화가 났어. 군중들이 화가 났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20장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그 죽음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도 아나이다 하면서 아까 화를 냈어요. 총대장이 그를 성치 안으로 데려가고 명령하여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게 소리는지 알려고 그를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보내라.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바깥에 난리요. 난리구석이요. 그러니까 총대장이 성치 안으로 데려가서 왜 이렇게 그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려고 누구를 채찍질해? 바울을 채찍질해. 그래, 바울을. 그 군중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니놈들 왜 이러냐, 왜 지금 난리법석을 떠냐 해야 하는데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계속 봅시다. 그들의 가죽끈으로 바울을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뭔 얘기요? 가죽으로 바울을 묶었더니 이제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그 부하를 가진 지금으로 보면 중대장급, 뭐 경찰서장급이나 이 정도 되겠지. 근데 여기는 총대장이 나와 있네. 총대장.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 가서 전하여 대장님 행하는 일을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이다. 로마 사람이라고 읽거든, 바울이. 이에 총대장이 와서 그 얘기를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사람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라 하느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선교사로 간대요. 목사가 선교사로 간대요.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보다 복음이 빨라요. 캐나다, 미국에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로 선교사를 가요? 응? 근데 뭐 들어가겠어요, 목적이? 뭐 제가 다라고는 않겠습니다. 그 미국 시민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에 들어. 아니면 애들 미국 유학식으로 가는 거예요. 유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유학 아무나 못 보내요. 근데 목사들이 크게 조금 하다가 나 선교사 간다고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애들 데리고 가서 그거 공부하고 가요. 첫째는 유학, 두 번째는 시민권까지 얻어와요. 왜? 북한에 가도 미국 시민은 풀려나요. 일부겠습니다만 선교사를 가려면 아프리카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자 남미도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이 넘쳐나는 미국, 물론 복음이 지금 뭐 퇴색됐지만 아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람이 한 번씩 잡혀가면 미국에 가면 풀려나잖아요. 총대장이 응답하여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니. 시민권을 산 사람이지. 총대장. 아까 백부장보다 총대장이니까 백부장이 중대장이라면 이 사람은 뭐 사단장 뭐 이런 급 되겠죠? 자유를 얻었나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니라. 우리가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렇게 합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어려운 얘기인데 미국은 속지주의예요. 속지주의. 미국에 가서 애를 그 병원에서 출산하면 미국 사람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어요. 이제 속인주의라는 것은 그 족보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 그러면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 이 사람은 속지주의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참 먹고 살만 했는가 봐요. 로마 유학을 가서 로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라. 너는 돈 주고 샀지 시민권을.
이에 글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바울에게서 총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안 뒤에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이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한 거야. 이에 우리 그 옛날에 그 효선 자매라는 거 있었어요. 그 장갑차가 그 효선 그 아가씨가 걸어가는데 장갑차가 와서 아가씨를 그 탱크로 그냥 교통사고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냥 아무런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한 10년 됐죠. 시끄러웠죠. 그런데, 되게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이 그래요. 그런 횡포가 많아요. 횡포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미국은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의 경찰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조금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중동에다 그런 건데 로마도 이때 당시에 로마 하면은 지금 뭐 미국보다 힘이 더 셌죠. 로마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에서도 전부 뭐 그렇잖아요. 뭐 좀 친일파 얘기 나오잖아. 친일파. 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태어났죠. 일본에서 태어나고 지금 뭐 대통령 아버지도 뭐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이 힘이 세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입장도 어쩔지.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두려워했어요. 이제 두려웠어. 하루를 넘겨놔서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바울을 결박해서 풀어주고 수제사장,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 출두하라고 명령한 뒤 바울 데리고 그들 앞에 세우냐. 재판정이 세우는 거예요. 재판정. 하나의 종교재판이 돼버리지. 이게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죠. 뭐 유대교 입장에서 종교재판이 될 거 아니에요. 공회. 이게 됐어요.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다음에서 23장에 신문하고, 이제, 뭐, 종교재판이죠, 이거에. 뭐, 종교재판이 제일 뭔가요? 공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녀사냥 하는 거지. 우리 그 중세 때 보면은, 종교재판, 심지어 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소지하면 죽여버리고, 만약에 제가 중세 때 지금 만약에 1000년 빨리 태어났다고 합시다. 저는 아마 사지가 찌레됐을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교회,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이단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이단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렇더라니까? 한 3년 전에. 그저 쟁쟁한 목사들이요? 내가 그래서 갚았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이단이 총회의 헌법을 부정하고 총회의 전통을 부정하고 그게 이단이야? 이런 식의 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이단이에요. 응?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응?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자꾸 이상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보냄을 하나님 낳았어요? 그럼 예수님 엄마가 마리아야? 낳았다는 표현. 아들, 독생자, 미가드 오브 가드. 거의 다 선 오브 가드. 속했다는 의미예요. 동등이에요, 세 분이. 동등한데 누가 갈까? 저 백성들, 지옥 가는 백성을 위해서 보내줬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또 가장 친밀도. 법적으로 촌수가 자식하고 애비가 아내하고 부부간의 촌수보다 더 앞서요.
그런 건데, 자, 오늘 뭐예요? 지금 다음 자 신문을 하는데, 24절, 26절을 보니까 뭐예요? 묶이잖아요. 묶여. 그들이 막, 채찍질을 하고. 왜 이런 일을 해요? 아까 21장에 배웠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바울은 들었어요. 듣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17장 17절 18절 봅시다. 아까 조금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자, 아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런 얘기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네가 증언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뭔 얘기예요? 바울이 이미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받지 아니할 걸로 하나님의 경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울은 어때서? 바울은 동족에 대한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동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교사를 세워졌는데도 내 동족,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상급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의 그 열정이에요. 지나친 열정. 아까 그것을 과거로 물론 얘기가 된 거지만 지금 이 장면 21장 22장으로 묶어서 해석해도 그건 맞는 구절이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뭐냐면 떠나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너를,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자기의 어떤 자기를 인정해 줬잖아. 유대인들이. 심지어 이교도들을 잡아다니고 뭐 됐을 때 바울하면 우리 유대교에 충성된 자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말하면 들을 것 같잖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그들은 내가 바울을 갖다가 소개하기 위한 아니잖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바울이 그 도구로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제가 말이 좀 어렵게 나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정해진 경륜에, 그 경륜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 달란트를 오버해서 내가 이걸 하리다. 그건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바울같이 재패 가서 고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달란트를 많이 줬다고 큰 일을 행한 큰 교회 목사가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상급이 많고 여러분은 작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제 매일 말씀 TV를 돕는, 매월 돈 10만 원씩 돕는, 아니면 5만 원씩 돕는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분들을 내가 마음을 알아요. 2, 3천 원 헌금하는 분도 계셔요. 주일 헌금을. 그분들이 얼마나 여건이 안 되면 참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의 상급이 더 큽니다. 정말에 그분들이 과부의 2랩돈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바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